한번 따라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Be an instrument for noble purposes.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릇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니까 어릴 때 읽었던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꽤 많은 여우가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두루미는 기쁜 마음으로 여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우가 가져온 음식은 그러나 아주 납작한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리가 길쭉한 두루미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우는 혀를 날름거리면서 접시에 담긴 음식을 싹 다 맛있게 먹어치웠습니다. 두루미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여우에게 자기도 저녁 식사에 초대하니 그날에 꼭 오라고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약속한 그날이 되어서 여우는 신이 나서 두루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두루미가 식사 시간에 가져온 음식은 입구가 아주 좁고 목이 긴 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루미는 긴 부리를 좁은 병에 넣어서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뭉툭한 주둥이를 병 입구에 넣을 수 없었던 여우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잡고 침만 삼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주고 있는 교훈이 들어있는 우화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대하고 있는 본문은 그릇에 대한 말씀은 맞지만 용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릇의 청결함에 따라서 그 쓰임이 사뭇 다르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볼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서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큰 집이라고 해서 결코 주청사나 백악관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누구나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보다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지만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쓸모가 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기를 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쓰시고 싶은데 쓸 수 없는 그릇이 있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떤 그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것은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아니라 더러운 그릇입니다. 내가 금그릇이나 은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 내가 힘을 써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금그릇이나 은그릇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본문은 결코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깨끗한 그릇이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더러운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릇에 대한 용도가 아니라 그릇의 청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과 같은 나인지는 모르지만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금그릇이나 은그릇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서로 금그릇이나 은그릇과 같은 사람이 아니 된다고 하여도 깨끗한 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똑똑해서 공부 잘하고 머리 좋아서 아이빌리그의 대학교에 들어가며 기회를 잘 만나서 돈도 많이 벌고 백만장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과 삶이 더럽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성적은 조금 떨어지고 돈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해도 사람 보기에 좋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면 저는 그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릇이 혼자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새 그릇을 사가지고 오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새 그릇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물에다가 그릇을 씻은 다음에야 사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티끌이나 먼지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나 허물과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릇이야 물로 씻는다고 하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씻어야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릇을 스스로 깨끗하게 씻지는 못합니다. 같은 원리로 사람은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천주교의 교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무엇을 따르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무엇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믿음과, 크게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누구와 함께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그릇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 이 단어 두 개를 잘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피하고 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먼저 피하라고 했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정욕이라고 하면 대부분 육체적인 쾌락을 연상하는데 정욕은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나 유행이나 즐거움에 대한 과도한 욕망 혹은 감당하기 힘든 욕심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특별히 청년의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요, 청년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그 속에 욕심이, 욕망이 막 올라온답니다. 세월이 변했어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남아있으니까 쓸데없는 욕심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는 거지.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욕심이 마음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청년의 그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의 정욕은 우리의 삶에서 사람의 도덕성과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본문 22절에도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은 사실 소극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인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겁니다. 정욕은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누구와 함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은 누가 함께 있는 곳입니까? 가족. 학교는 누가 함께 있는 곳입니까? 학생. 사회에는 누가 함께 있는 곳입니까? 시민들. 교회에는 누가 함께 있는 곳입니까?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여러분 어느 곳에 갔더라도 독불장군같이 혼자서 고고하게 사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조용한 것을 좋아해. 나는 사람이 싫어. 나는 고독이 좋아하면서 혼자 지내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고고하게 사는 것은 불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저 산 꼭대기에다 암자 지어놓고 속세를 떠나가지고 혼자 거기 가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은 썩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빛은 세상의 어둠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혼자 살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같이 더불어 살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이 추구하는 삶은 Life of Community, 같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아도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같이 더불어 살 때 거기에 삶의 진짜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울어도 같이 우는 거예요. 아파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제일 서러운 게 뭡니까? 아플 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는 거 아니에요. 아플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물론 성도들도 함께하고 목사님도 함께하지만 진짜 함께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살피다가 보니까 몇 년 전에 신문에 실렸던 기사 내용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한 미군들이 한국에 오래 있었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대한 글입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 휴지가 식탁에 올려져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 내가 한국 사람들과 오래 살았구나 느껴진다. 두 번째는 커피값이 저녁 식사비보다 비싸도 이상하지 않을 때. 세 번째는 사람이 가득 찬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늘 냄새 같은 것 때문에도 숨을 참지 않아도 되게 될 때. 네 번째, 지하철 안에서 파는 것들을 종류별로 이미 다 사고 왔을 때. 다섯 번째, 스스럼 없이 족발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내가 한국 사람들과 함께 오래 살았구나. 여섯 번째, 이상하게 일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미워질 때. 내가 한국에 오래 살았구나. 일곱 번째, 현다이를 현대라고 발음하게 될 수 있었을 때. 여덟 번째는 자기 머리에 난 흰머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염색약을 사용하게 될 때. 내가 한국 사람이 되었구나. 아홉 번째, 산에 올라갔는데 하이힐을 신은 아가씨와 넥타이를 맨 남성을 보고도 놀라지 않게 되었을 때. 열 번째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슬리퍼를 신고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을 때. 11번째는 힘들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아이고 죽겠다는 한국말이 나올 때. 12번째, 미국에 돌아와서 아파트먼트를 보고도 아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 내가 한국 사람들하고 오래 살았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배우게 되고 닮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에 성령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왔는데 맞아주지도 않아, 환영하지도 않아, 쓸쓸해. 목사님도 눈길 한 번 안 줘. 에이 모르겠다. 다음부터는 이 교회에 오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찮지만 온 교인이 자기 왔다고 찾아와서 악수하고 안사하고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귀찮지만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도 세라피스트 한인합정로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오면 인사할 줄 알아. 그리고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식사하고 가라고 친교실로 막 끌어가지만 그게 왠지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거든요. 혼자 독불 같은 장군같이 못 살아요. 우리는 자기의 추함도 약함도 단점도 다 보여주고 저분의 부족한 점도 약점도 보면서 그것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회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조금만 더 마음이 열리고 조금만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외부에서 손님이 오든 다른 누가 오더라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내일이 걸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여러분의 입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에 걸려 있다니까요. 성경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감당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5월 4일부터 7일 노아의 아크, 노아 방주를 보기 위해서 우리 탐방팀이 월요일날 갔다가 목요일날 돌아올 텐데 너무너무 흥분이 돼요. 이전에 벌써 가서 보았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데 이번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같이 운전을 하고 같은 호텔에 자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렇게 보내는 3, 4일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천국에서 보낼 수 있는 며칠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플로리다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내년에는 꼭 참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영원히 소생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모이게 되거나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는 것은 적당히 하고 오히려 예배 후에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세상 일로 쑥덕거리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교회다, 그럼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영적으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영적 가치를 추구하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청결한 마음을 말하는데 곧 욕심을 버린 마음을 가리킵니다.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느냐? 마태복음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볼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변론입니다. 변론은 논쟁이지 결코 토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론이 격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결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순서를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게 됩니다. 변론하다가 격렬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음에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상처 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는 분노를 터뜨리고 기물을 부수기도 하고 때론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한 행동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합당한 처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욱 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럴 때 변론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기가 좋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감정이 진정된 뒤에 돌아오면 그때 욱했던 게 아주 사소한 거고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변론은 다툼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과 비슷한 단어로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과대 확신을 가지는 마음이라면, 자존감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자존심은 쓸데없이 한없이 높기만 한 사람들이 변론을 통해서 싸움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고집이라든지 교만이 더해지면 더욱 격렬한 다툼으로 이어지고 말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주디스 리치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옳다고 말하고 싶은 순간, 그때가 바로 물러설 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물러설 때입니다. 때론 내가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수록 더욱 격렬하게 논쟁하게 되어지는데, 주디스 해리스는 바로 그때가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디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 얼굴 보세요. 그런 격렬한 논쟁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제가 성이 박씨잖아요. 박씨가 한 고집 하거든요. 그래서 변론하다 보면 논쟁이 되어가지고 다툼으로 이룰 수 있어요. 목사도 감정이 상할 수 있다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때 한 걸음 물러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고, 아, 목사님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구나. 나는 두 걸음 물러서야지 하고 두 걸음 물러서면 세 걸음이 되면 싸움이 안 됩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웃습니다. 어디 한번 그렇게 하는지 봐야지. 정말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고 상대방은 두 걸음 물러서고, 그럼 저는 세 걸음 물러서고, 이렇게 조금씩 물러서다 보면 우리가 토론하고 논쟁하고 변론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고 살기로 싸우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무익한 행동입니다. 가능하면은 화평을 쫓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존심의 문제에 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 안에 거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싸운 거 보셨어요? 누구랑 말대탐하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은 싸우지 않았어요. 싸움을 걸어오면 피하셨어요. 다른 동네로 옮겨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빌립보 빌라도 총독이 하도 어이없어서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본 질문이 뭡니까? 여러 질문을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물어본 것이,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1절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화평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변론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는 결코 변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만 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무식한 변론은 버리고 대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